그,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제 시리즈로 우리가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2장을 다룹니다. 앞에 1, 2, 3절만 다룰 건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 이 얘기가 나오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떠올리게 되죠.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지난번 이제 내용부터 한번 복습을 해보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복습을 좀 해보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현대인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안경을 우리가 끼고 있다 보니 성경을 읽을 때도 자꾸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주의합시다라는 얘기 하나. 두 번째는 이게 장르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엄정한 역사인가 또는 정밀한 과학 논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창세기에 접근했다가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오해를 사고 심지어는 이래서 성경은 믿을 수 없어. 이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약간 더우신가요? 꺼주시. 예. 그럼 고대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창조를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짠 만들어내는,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뭔가 어수선하고 복잡한데 이걸 구분하고 나누어서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 이걸 이제 창조로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창세기 1장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나누시고 구분하셨는지 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창조 이야기를 좀 제대로 음미하려면 에너지 드링크 마시듯 막 허겁지겁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음미하면 좋겠어요. 또 하나, 상상력이 좀 필요합니다. 문자로 읽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으니 과연 빛이 생길 때 어떠했을까? 풀과 나무가 자랄 때 어떠했을까? 이런 걸 이제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응들이 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새로운 관점에서 창세기를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신선했다. 이런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혼란스럽다. 그 이제 긍정적인 의미에서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혼란스럽다는 거는 그런 거겠죠. 나는 성경이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죠. 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내가 에너지 드링크 마시듯이 성경을 허겁지겁 읽고 깊이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다면 저는 큰 격려를 받고 용기를 좀 내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은 이제 성경책에 이렛날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약간 예스러운 말인 것 같긴 한데 7일차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연스럽게 그거랑 이제 안식이라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이 되는 건 맞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쉬신 날, 곧 안식일, 이렇게 연결하죠. 유대인들은 이걸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안식일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 좀 신앙심이 있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밥 먹기 전에 이제 우리로 치면 밥솥처럼 이렇게 보온 장치들이 있대요. 그럼 그걸 켜놓은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이제 다음날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다 보온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데펴 먹으면 안 되고 대신 보온기를 켜놨으니까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건 괜찮은 거예요. 미리 켜놓은 상태로 그냥 쭉 가면서 보온 장치에서 꺼내 먹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자기의 정체성에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좀 특이하죠. 여러분, 기념일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하는 날들을 기념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3.1절 그러면 그렇지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지. 광복절 그때 해방이 됐지. 이렇게 기억을 하고
뭐 또는 뭐 식목일, 그럼 그날 나무를 심어야지. 이처럼 기념일들은 뭔가 했던 날이거나 하는 날이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좀 특이해요. 아무것도 안 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근데 그게 기념일이에요. 이건 약간 상식적이지 않아요. 어쩌다가 이게 이렇게 탄생한 건지, 또 그게 왜 그렇게 우리의 유대교 또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제가 먼저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잘 보면 우주가 창조된 1일차부터 7일, 우리 일주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6일까지가 1장이고, 여기는 2장으로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이 일주일의 한 부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 떼놨을까? 그럼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즉, 이날은 앞에 6날하고 다른 날이야. 라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2장 1에서 3절까지고요. 4절 이후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질문. 앞에 1일부터 6일을 보면 반복되는 문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 그러면 이 일의 날은 언제 끝났을까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일의 날이라는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언제 끝났다는 말이 없어요. 그럼 끝나긴 한 걸까요? 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 잘 안 해봤지만 오늘 한 번은 진짜 끝나긴 끝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답을 찾은 건 아닙니다. 질문만 꺼냈어요. 두 번째 질문.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쉬시는가? 쉬시겠지. 쉬니까 안식일이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 중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구절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사람은 가서 자기를 낫게 하여 주신 분이 예수라고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로 일한다. 잠깐만요. 이날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날 예수님이 치료를 하신 게 문제가 됐는데 그거에 대해 시비를 걸자 예수님이 하신 자기 변호는 아버지가 일하신다. 어느 날 안식일에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는 쉬는 거 아닌가요? 쉬라고 하신 날에 하나님은 일하셨대요. 창세기는 워낙 오래된 책이고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고 그 육성을 들은 사람이 기억하고 기록한 거니까 해석의 여지를 둘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세요.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뭔가 좀 충돌나지 않나요? 자, 오늘 이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좀 생기실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자, 첫째 날부터. 이렛날 7일차는 언제 끝났을까요? 앞서 우리 이야기했듯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7일차가 끝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약간 상상력을 동원해 볼게요. 다른 날들은 끝났다.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했는데 이날은 이 얘기가 없다면 끝난 걸까요? 안 끝난 걸까요? 끝났겠죠. 아마도. 상식적으로 이게 하루 단위로 진행되는데 끝났겠지.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끝났다는 말이 없으니까 안 끝난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설마, 아니 하루가 24시간인데 잠깐만요. 하루는 24시간일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루를 뜻하는 일 또는 날을 뜻하는 단어가 욤인데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다 욤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첫째 날은 욤비숀, 욤신이, 욤십이 이렇게 다 불러요. 그래서 욤은 하루가 맞는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욤이 하루가 맞는데 욤은 꼭 그렇게만 쓰이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는 시대, 시기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예를 들면 이거 왜 이래? 나 안 죽었어. 나의 날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누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 날은 24시간 하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그래서 요미라는 말이 과연 24시간인가 하는 의문은 좀 남습니다. 특히 창조가 24시간 곱하기 6일 만에 일어난 거냐, 아니면 요즘 과학이 말하듯이 138억 년이 걸린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요음을 24시간으로 안 보면 어때? 이런 제안도 합니다. 오케이, 잠시 답을 밀어놓고 그럴 수도 있나? 하고 넘어가 볼게요. 참고로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오늘은 2025년 4월 며칠, 오늘은 9일은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며칠이에요? 그럼 7일이 돼요. 아직까지. 잠깐, 오케이. 보류. 이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두 번째 날. 네? 계속 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시는가라는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도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신을 놀릴 때도 너희 신은 졸리냐, 잠들었냐,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놀리고 우리 신은 잠도 자지 않는다, 피곤도 안 느끼신다 이런단 말이죠. 피곤을 안 느끼시는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질문도 한번 떠오릅니다. 게다가 아까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을 해버리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오늘 안식일 오늘도 일하신다.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될 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신학자들이죠.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평생 공부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고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가끔 그런 사람들을 참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 얘기가 나올까 봐 책 사진을 넣었어요. 창세기 1장의 잃어버린 세계라는 책이고요. 쓰신 분이 존 월튼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분 시리즈가 잃어버린 세계 시리즈가 꽤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적힌 창조 이야기의 형식을 잘 보면 고대인들한테는 비교적 익숙한 성전 봉헌식 이야기와 유사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전 봉헌식이라는 거는 이제 왕이 생기면 내 성을 따로 짓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을 지어서 공사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걸 가지고 자, 이제부터 내가 여기 들어가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게 맞는 얘기인지 한번 좀 따져볼게요.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1일차에 뭐가 만들어지죠?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면서 우리가 낮과 밤이 되고 낮밤은 빛의 밝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시간대를 이야기함으로써 첫날에 시간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2일차엔 뭐가 만들어지죠? 네, 잘 보면 물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거대한 물거품이 생겨요. 물거품이라니까 좀 이상하죠? 머리 위에 물, 아래 위에 물. 그래서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공간이 만들어져요. 자, 3일차에는 뭐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아래쪽에 흙탕물이 정리가 돼서 땅과 바다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이 좀 정비가 됐어요. 그리고 4일차부터는 이제 거기에 배치되는 게 나오죠. 4일차에 뭐가 만들어지나요? 조명이 만들어져요. 큰 빛, 우리 그때 해와 달이라고 안 부르죠.
그건 다른 데서 섬기는 신 이름이고 큰 빛, 작은 빛, 별들. 그래서 조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5일과 6일은 그 성 안에서 일하고 살아갈 새, 물고기, 길짐승 그리고 사람까지 만들어집니다. 모두 만들어지면 이제 7일차에 다 공사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왕이 뭐 할까요? 잔치를 벌이고 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내가 통치를 시작하겠노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창세기의 우주 창조는 이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 당신께서 머물고 통치하실 장소를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까지 유지된다, 아니다? 된다. 된다.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7일차가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쉰다고 표현하는데, 쉰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해 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창조 과정을 다 끝냈다. 그래서 창조의 종료, 이렛날의 안식은 달리 보면 통치의 시작. 즉, 하나님은 통치라는 활동은 하신다. 피곤해 지쳐 공사가 다 끝나니 쉬어야 돼가 아니라 그거는 쉬시고 공사는 쉬시고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활동을 하신다. 이렇게 이분은 해석을 해요. 오, 독창적이에요. 그럴싸하기도 해. 이게 진짜일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베레아 사람처럼 성경 구절하고 맞춰볼 필요가 있죠. 이분의 말씀이 뭐 무조건 다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렛날, 안식일, 쉬는 게 맞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뭐, 지난번에도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1년에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요. 자, 이렛날과 안식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밧 또는 세버스 이렇게 영어로는 세버스라고 많이 부르고 원래 발음 그대로 하면 샤밧인데 이게 이제 안식일로 번역이 되죠.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하고 안식이라는 단어, 안식일 계명이 나오는 출애굽기를 지금 가져왔어요. 여러분 화면에는 빨간색, 파란색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여섯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때 샤밧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샤밧은 다 마치시고라는 말입니다. 샤밧은 쉰다는 말이 없어요.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쉰다는 단어는 아예 다른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의 이렛날과 이제 연결되는 출애굽기 20장 안식일 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세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하는 게 이제 10계명 중에 한 계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샤밧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했어요. 안식일이에요. 대신 일하지 말라라든가 쉬었다라는 단어는 파란색으로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샤밧이 쓰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금 냉정하게 따져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샤밧이라는 단어는 일을 마치다 그리고 안식일 이 두 단어는 뜻이 있지만 샤밧 자체가 쉬다라는 뜻이 없어요. 이건 우리한테 좀 하고 생각하게 되죠. 일을 마쳤으니까 쉴 수 있겠지만 원래 그 단어를 보면 마치다 안식일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일을 마쳤으니까 쉬는 거지. 그래서 마치다와 쉬다는 같은 걸로 볼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사람도 쉬는 거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인들에게는 매우 이상한 표현이에요. 아, 하나님이 쉬시는데 왜 사람이 쉬어? 그렇게 삐딱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쉴 때 같이 쉬면 얼마나 좋아. 자, 그러면 지난주에도 출연했던 바빌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바빌론 사람의 문서에 우리의 신이 쉬셨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의 신이 일을 다 마치셨다. 그리고 쉬셨다. 그러므로 신의 대리자인 임금님도 쉬셔야 한다. 그러나 임금님이 편히 쉬시려면 너희 백성들은 오늘도 일해라. 이게 상식적이에요. 왜? 전혀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니까. 신은 하나님의 대리자가 맞지만, 자, 바빌론 사람 생각이에요. 일반 국민들, 그냥 백성들은 솔직히 사람 같지도 않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감히 쉬다니, 일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만 사람을 귀히 여겨서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쉬게도 하시지 주변에 있는 고대 사람들의 문명에서는 일반 사람들은 시신, 시체에서 나온 쓰레기로 만드는 존재들이고 신이 직접 손으로 빚거나 숨을 불어넣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쉬게 한다니요. 걔네들은 그냥 일해야죠.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인간을 창조했나? 왜냐하면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럼 왜 인간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나? 시끄러워서. 시끄러워서 죽인다고 돼 있어요. 이처럼 사람을 정말 속칭 무슨 파리 목숨으로 여기는 세상에서 신이 쉬셨다고 사람도 쉰다고 이거는 낯선 생각이에요. 이거는 유대교 안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슬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하나님이 쉬셨다 해서 또는 일을 마치셨다 해서 사람도 쉬어라라는 거는 굉장히 독특한 당대의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했던 거구나. 이건 정말 특이한 거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십계명이 나올 때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낸 다음입니다.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나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면 1년에 휴일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1년 내내 매일 출근해야 돼요. 단 하루도 쉬면 안 돼요. 쉬는 건 국왕이 생일을 맞으셨을 때 또는 국왕의 아들이 장가를 갔을 때처럼 국왕이 허락하는 날만 쉴 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주인이 마음이 너그러워야 쉬게 해주는 거지. 나의 주인이 넌 없어 그냥 일해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살다 애들 죽겠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린다. 무조건 강제로 쉬어라. 여러분 잠깐만요. 일해라는 명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일해! 이게 되잖아요. 근데 쉬어라가 명령이 될 수 있나요? 그럼 우리 알아서 쉬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쉬어라를 명령으로 주셨을까? 당시에는 쉬는 게 불가능했어요. 노예는 쉬면 매를 맞든가 심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빚을 때 얼마나 조심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다해서 빚어서 내가 생기도 넣어줬는데 근데 이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지. 이 자연을 다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최소 일주일에 하루는 무조건 쉬어. 이게 명령이야. 매우 특이하게도 쉬는 게 명령이에요. 근데 근거는 뭐냐면 나도 7일째는 안 하잖아. 창조활동. 너희도 쉬어야지. 이게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의 의미는 뭐냐? 너희는 주기적으로 쉬어야 한다. 그리고 일을 쉰다고 죽지 않는다. 내가 너희 다 먹인다.
그래서 출애굽 때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 얘기가 나올 때 사람들이 다음 날 것까지 막 이렇게 챙겼던 시기가 있었죠. 몇 번. 그랬더니 음식이 다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근데 6일 차에는 2배로 가져오라고 그래요.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안 썩어요. 왜? 다음날 그거 안 구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죠. 그래서 니네 안 죽어. 내가 증명할게. 봐봐. 6일 차는 가져가도 안 썩지.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이제 명령이야. 쉬어. 여러분, 이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특히 21세기 사는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됩니다. 저는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다는 건 뭐죠? 좀 비즈니스 용어를 쓰면 쓸모 있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꾸짖을 때 에이 어디 쓸데없는 놈. 쓸데없다는 게 뭐예요? 써먹을 데가 없어. 얘는 어디 쓸 데가 아무 무가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가 쓸모가 있어야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야. 니네는 놀아도 가치가 있어. 겁먹지 마. 놀아도 돼. 못 놀아? 야, 그럼 내가 명령을 할게. 그냥 쉬어. 일주일에 한 번은 쉬어. 그래도 굶어 죽지 않아. 그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쓸모없어도 좋아하세요.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제자 생활 20년 됐는데 이 모양 이 꼬라지고 내가 어디 예배 가기도 부끄럽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좋으시대요. 이유는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나의 이미지를 담았기 때문에 그냥 이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미지 닮은 존재가 누가 있어요? 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물론 항상 이쁘진 않지만 나를 닮은 애는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쁘시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쁜 애들을 누가 뭐라고 그래? 괜찮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근데 너희는 그냥 예뻐. 이거 쉬어도 돼. 이게 하나님의 안식의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식일을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 나 이제 일 안 해도 되네? 자유롭네? 이런 것도 있고, 일 안 해도 굶지 않아. 하나님이 챙겨주신대. 믿음, 신뢰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굶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 안 해도 먹고 살고 굶지 않으려면 사실은 누군가는 무대 뒤에서 일을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집에서 휴일에 마음껏 놀고 이러려면 누가 바빠요? 엄마가 바쁜 거야. 그죠?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가 방학 때 집에 오면 걔는 쉬죠. 엄마는 더 바빠. 더 바쁜 거예요. 자, 그렇게 치면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쁘신 거예요. 일하고 계신 거예요. 먹여 살려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안식일이 왜 생겼는지 알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게 아니야. 즉 안식일은 원래 없어도 되는 건데 일부러 만들어서 너희 좋으라고. 그 근거를 내가 어디서 찾아? 하나님이 7일째 창조 활동을 끝내신 거에서 내가 근거를 찾아줄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 먹이시느라 일하고 계셔. 그래서 묘하게도 안식일에 사람만 쉽니다. 하나님은 일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지금까지도 나의 아버지는 일하고 계신다.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7일 차에는 일하지 말라라고는 안식일의 그 계명을 여러분 빡 받았다. 어느 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출근하셨는데 용성 씨 앞으로 한 달간 쉬어. 그럼 여러분 예 이러시겠어? 아니면 자, 뭘 잘못했죠? 아니요, 괜찮아, 쉬어도 돼. 그러면, 어,
아, 집에 가라니까? 이렇게 가면 못 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걱정되지 않으시겠어요? 쉬라고 해도 못 쉬어요. 노예들한테 평생 노예로. 그것도 400년이면 세대로 치면 10세대가 넘어요. 할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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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온종일 일만 하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니네 일 안 해도 돼. 그때 어떻게 느낄까요? 불안하죠. 이상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죽지 않을까? 일 안 하면 매 맞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계명을 주시기 전에 16장에서 먼저 경험을 시켜주세요. 내일 일 안 해도 니네가 굶는지 안 굶는지 한번 보자. 봐, 6일째 가져갔는데 안 썩지, 안 굶지. 거 봐. 경험해 봐서 알겠지. 이제 내가 계명을 줄게. 앞으로 쉬어. 하나님께서는 계명,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경험시키고 안심시키고 나서 명령을 주셨어요. 저는 참 이건 하나님이 섬세하시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쉬라고 한들 누가 그렇게 쉽게 쉬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 창세기의 1의 날하고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사실은 같은 건 아닙니다. 적어도 존 월튼의 뜻의 설명에 따르면 1의 날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수많은 안식일이 있었던 거죠. 자, 누가 이렇게 예쁘게 장난을 치고 있을까요? 어느 집 아이가 뭐 버튼을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보는데 지장 없으시죠? 음. 자, 이거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렛날과 안식일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렛날이 더 큰 개념이고 안식일은 그거를 본따서 만든 주기적인 휴일인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오늘 제가 소개한 존 월튼의 해석에 따르면 창세기의 이렛날은 끝나지 않는 통치 기간을 말하고 출애굽기의 안식일은 인간을 위해서 주어진 휴식의 개념이 더 크다. 그렇다고 만판 노는 게 아니라 그때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여겨라 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예행 연습, 맛보기 이런 거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도 내가 위험하지 않아, 매맞지 않아, 굶지 않고 죽지 않아 라는 거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느냐? 좀 다릅니다. 지상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한다고 과연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흥미롭죠? 이 말을 듣는 사람은 기독교인들이고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목숨처럼 열심히 지켰던 사람인데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안식한 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전히 고민하게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언뜻 떠오르는 건 구원에 들어서야 한다. 이거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깊이 있게 공부를 덜 해서 그 말일 거라고 추측만 할 뿐 정말 그런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제 구분이 좀 돼요. 하나님의 일의 날과 사람들이 경험하는 안식일과 아직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한 안식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앞뒤 구절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즉 팔레스타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걸 비유로 여러분도 자칫하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에 힘씁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안식은 쉬는 건데 쉬기 위해 힘쓰십시오. 뭔가 좀 이상해요. 하지만 역설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얼핏 듣기엔 아닌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아요. 라는 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라고 합니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세리를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하늘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진짜 궁극의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거기서 구원의 안식을 얻으려면 아직 어떤 사람은 짧게는 몇 년에서 몇십 년 남았겠죠.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힘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고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렛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신 날. 그래서 추가로 창조하실 필요가 없는 대신 통치를 하고 계시는 날. 안식일은 사람에게 주어진 날. 그날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느끼는 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은 아직까지 있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어있고 믿음을 지키기에 노력을 더해야 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2장을 읽었을 때만 해도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듯 했는데 고민해보고 책을 찾아보고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해보면서 와, 하나님이 쉬셨다는 게 그냥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시고 하나님이 쉬신다고 해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휴일이 안식일이 주어진 게 사실은 우리를 위한 별도의 배려였고 우리는 그날 명령에 의해서라도 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을 믿습니다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겠구나. 이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질문 3개를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일주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일주일에서 무엇을 배우셨나요? 또 그 배움이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끝나고 만나실 때 한번 말씀 나눠보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다음 주는 기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건 요 창세기 3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